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초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과 나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데 흠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초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기쁜 손 우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장의 곳까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십자가 내가 저기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공열 흘려 아멘 십자가 내가 저기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못 박힘이 주 십자가 못 박힘이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저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네 아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일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원하도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게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된 기쁨 영광.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갈급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시 한번 더 주께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타된 갈급함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갈급함을 주의 긍휼함으로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풍성하고 형통할 때 더욱더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갖기 원하오니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고 경배하며 세상에서 기쁨보다 주님께 붙들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나 입술이나 행함을 삼가하게 하시고 생각의 손해, 육체의 손해, 물질의 손해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는 삶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삶의 판단과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가 되게 하시어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베델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병든 자들이 사망과 고통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가 베델 성전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조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베델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과 질병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와 예배를 무기로 삼아 끝내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천지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델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주중 새벽 예배와 주일 1, 2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 2부 예배는 지금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 안 됐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로 주일학교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또 오프라인 예배도 재개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또 불황 중에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 장로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잠시 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 예배 헌금으로 배윤희 군사님이 5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때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김옥희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김선준 권사님 인도로 김옥희 집사님이 우리 베델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 좀 냄새가 날 겁니다. 소독약 냄새가 날 텐데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지금 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속히 또 이러한 시간들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의 어떤 체감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멈춰 있는 것 같고 또 교회 안에도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요 몇 주간 동안에 사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신 그 섬겨 주신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한 그 손길을 통해서 그나마 교회가 또 숨통을 트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살아있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늘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뭐 하자라고 했었을 때 참여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힘이 되었고 또 서로가 크게 힘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되새기고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 그 섬긴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섬겨봤자 뭐해?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해봤자 뭐해? 순종해봐야 뭐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주 뜻대로 살아도 별로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다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저기 머나먼 이방 민족의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보면 변덕도 심하고 또 불순종하고 패역한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리저리 세상의 물결 속에, 그 노하는 물결 속에 휘둘리는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돼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만 드린다고 해서 온전히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어요. 나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섬김의 마음으로 예배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항상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3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항상 뭘로 환산했습니까? 물질로 환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물질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의 연인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사랑이면요, 그 사랑은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는요,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니죠. 거리도 장애물이 아니에요. 가난도 질병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내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불타올랐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보이게 돼요. 계산적이게 됩니다. 손해보기 싫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그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최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말씀되게 하겠습니다. 내 자랑 삼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각으로 원했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시대의 영화였습니다. 부강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내가 살아봤는데 별 소용없더라. 다윗의 때는커녕 우리가 지금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아수르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바벨론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메데파사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계속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잘 믿어봐야 소용없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요.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치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또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했던 순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때 내가 말이야 콩깍지가 식었어. 내가 뭔가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때 잠깐 내가 미쳤어. 이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래도 순수했던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야, 내가 네 엄마 만났을 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랑했고 순수했던 그때를 왜 자꾸만 잊어버리냐고요. 내가 말이야 그 예배 때 뭔가 감동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니까 나도 모르게 덩달아 그냥 찬양하고 눈물이 나오더라. 제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은 순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시간을 무시하면서 자꾸만 망각하려고 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어요. 사모해야 돼요. 환상 속에 빠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나 고귀한 시간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극약 처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질병이 아니면 근심으로, 스트레스로, 사람의 관계로, 교회 문제로, 삶의 문제로 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혜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 기쁨과 그 만족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어요. 오히려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그 엉뚱한 세 가지의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이런 고백하지 말자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우리가 울어봐야 소용없다. 애통해봐야 소용없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태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 보이는 자가, 당당하게 보이는 자가, 뭔가 리더 같고 카리스마 있는 것 같고 복받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처럼 느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포장된 축복이에요. 포장된 축복.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이스라엘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복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환산값이 뭐예요? 내 현실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소중한 말이 있을까요? 더 값진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도, 멸시하는데도 그들이 복 있는 자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붙어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복이라고요? 잠깐이 복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마찬가지,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물건들이 실증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물건들이 쓰레기가 될 때가 있어요. 내 관심 밖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교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교만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 끔찍하게도 생각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말 자체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누가 잘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는 사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는 자가 복된 자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이방 민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민족도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100년 동안 엄청난 위세를 떨쳤어요. 그러나 그 나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포를 일삼다가 결국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강해 보이는 민족 같아요. 이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정말 왕 중의 왕, 그 왕 중의 왕이 아수르 왕이었을 거예요. 바벨론 왕이었을 거예요. 메데파사 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민족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교만이 오래 갈 수 없다. 교만의 능력과 그 힘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된대요. 착하게 살다가는 다 망한대요. 사기당한대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매스컴이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악한 자라고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자면 제가 몇 명이다 몇 프로다 그것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행하고 뇌물을 주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행동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름답다 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번성한다? 한순간의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목이 너무 마르는 가운데 그 물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마시고 싶고 그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러나 잠깐의 착시 현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했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뭔가 어느 때는 참 기분 좋은 소리 같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길로 가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중학교 때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한 친구가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는 중학생이었는데 참 열심을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교회 얘기, 신앙의 얘기를 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동의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야.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그 다음의 말이 좀 이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신 하나님이야.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예수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내가 구원받으면 돼. 축복받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정신인가? 미쳤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상적인 기독교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가 아니고 천부교, 예전에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운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천부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라도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어디다 갖다 붙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엊그저께 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었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해서 참 유명세를 탔는데요. 금나나 씨가 있어요. 모 학교의 조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과연 하버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아니, 그 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나나 씨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빌리그, 소위 말해서 정말 그 상위권에 있는 그 대학들, 그 미국의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금나나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딱 좋은 점수를 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한 사람, 그리고 이 에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에세이, 자기소개서, 어떤 미래에 대한 학업 계획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그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 선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걸어가고 있나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이 성공만 한다면, 좋은 대학만 들어간다면 소원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우리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소원함과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나요? 좋은 대학만 가면 끝이고, 좋은 직장만 취직되면 끝이고, 돈만 잘 벌면 끝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끝이고, 건강하면 끝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채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뉴스 기사도 이런 기사 나왔어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감사를 받는데 참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의외로 호미와 곡괭이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와 곡괭이 구입비로 40만 원을 썼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시는 분이 구입처가 어딘가라고 봤더니 호미와 곡괭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식품 가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하나 뭔가 점검하다 보니까 그 식품 가게에서 주로 파는 게 뭐냐면 담배와 과자, 음료수, 그러니까 이 농사기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였냐면 물건을 사고 백지 간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호미와 곡괭이 샀다라고 해서 40만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말하는 어떤 한 그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우디아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대요. 거짓말의 딜레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는다. 거짓말을 했을 때의 그 유용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거짓말은 삶과 존재의 일부이고 생존 전략이고 일종의 사회적 윤활제다. 거짓말은 우리 세상을 결속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거짓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 것인가는 왜 생각 안 할까요? 어느 순간에는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내가 유익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거짓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까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들보다 정말 우리가 진실함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이 얻었다고 해서 사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먹는 거 비슷하고요, 입는 거 비슷하고요.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말한 대로 50보, 100보 차이밖에 안 나요. 조금 빨리 가야 100보고 조금 늦게 가야 50보예요.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더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참 우리가 이 음식 문화가 발달이 되고 또 여러 식당 문화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 이 뷔페 문화, 이 뷔페 문화가 흔하게 됐죠.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뷔페 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마냥 신기했어요. 저도 처음 뷔페 식당을 가는데 그 비싸고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적당히 먹고 다이어트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뷔페 식당을 항상 갔다 오면 늘 들르는 곳이 있었어요. 나올 때 화장실을 반드시 들렀어요. 너무 무리하게 먹어가지고. 얼마나 그 음식이 탐이 나는지 그 식탐 때문에 마구마구 먹는 거예요. 마구마구. 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상황을 좀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오양맛살이 좀 비쌌어요. 근데 그 오양맛살을 어디서 먹을 수 있었냐면 뷔페 식당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도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물려서 오양맛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우리가 많이 입고 화려한 곳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더 특별하거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죠. 많지 않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진짜 행복이요,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행복되는 인생은 바로 주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우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주를 좀 일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요,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였어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에 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쉬는 곳, 안식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르비딤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쉬는 곳에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리바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왜 내가 쉬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너희는 쉬지 못하고 왜 불평하며 원망하며 다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요, 본의 아니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충처럼 변한 게 없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꾸만 전락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의심하며 불신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그 의심과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투는 전쟁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권위를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다툼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돼. 아니, 그런 문제가 사실 필요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우리가 다툼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성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그런 다툼의 소재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의심과 불신 때문에 결국 그런 다툼이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제단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르비딤, 쉬는 곳이 될 거예요. 평안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의 삶, 그 쉬는 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의 현장 무리바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르비딤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르비딤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무리바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3년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맡겨주신 사명 생명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생명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박누가 선교사님을 12년 동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필리핀, 오지, 여기저기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오지를 다니다 보니까요, 늘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고 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선교사님이 온몸에 이 암이 전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 선교를 위해서 한국과 필리핀을 계속 오고 가면서 한 2년 동안이 무려 30번이 넘는 그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러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 그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12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지만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기쁨 속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8월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웃을 섬기는 자로 그의 여생을 보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박누가 선교사님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양을 먼저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나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의 모습,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이 내 앞에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주님의 복을 환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이겨 승리하는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은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왜곡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인 양, 성공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영원한 복, 그 진짜 복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430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같이 일어나서 사절하겠습니다.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생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동산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동산의 우리 일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동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우울함과 강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